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이주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남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파괴하고 훼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신음하고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리고 물고기와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환경 지킴이로서 자연과 환경을 돌아보고 병들어가는 이 지구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조절함으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실천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깨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알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을 내리시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오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마지막 날에 피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에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특별히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긴 또한 기쁘게 받으시며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드리오며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알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고, 신앙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얼마나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주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기도와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가 균형 있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필요는 그 다음으로 이어서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칫 이 순서를 뒤바꿔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 기도하다가 자칫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생략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의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 기도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라는 거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주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기도문 안에 나오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령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이끌리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였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라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따라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속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속사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안에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성령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영역이 강건해질 필요가 없다면 구태여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잖아요. 약하니까, 강해져야 하니까, 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성령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과 같이 육에 이끌리는 자가 됩니다. 원수마귀에게 속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구태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는 유혹과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면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환난과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병과 삶의 문제까지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바로 언제냐?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환난을 당할 때. 그것도요,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드러나요. 평소에는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환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성도들은 환난을 만나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여도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은 성도는 환난 앞에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권면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며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는 분들이십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낭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원수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바울 사도의 그 다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와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다, 오셨다,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죠. 그게 뭐냐면,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성령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잠깐 신세 좀 져야겠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바로 이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곧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니까 재림의 날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완전히 망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원수 마귀가 망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느냐? 세상 끝날까지 원수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휴전도 없어요. 그냥 늘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이 싸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마귀하고 싸울 일 있어요? 없죠. 왜요?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원수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원수마귀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적을 그대로 두지 않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을 끝장내실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공격을 이겨낼 것입니까? 영적인 공격인데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원수마귀의 능히 대적하도록 돕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아무리 내 안에 계셔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는 단순히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려 주시라는 기도인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기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내 안에 계셔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 후반부부터 19절 전반부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들 깨달으셨냐고 질문을 드린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다르게 임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응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이 차이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겁니까? 이런 깨달음의 차이가 왜 생겨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서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차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만지심을 경험한 정도가 약하면 은혜도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의 도우심부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 한가운데에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털을 잡지 못하고 늘 흔들려요. 조금만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에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요.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이 뭐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물질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하게 보이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을 했어요. 본인이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도 이해 안 되는 엄청난 사랑,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다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성도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나같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저들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듯이 저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처럼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성령의 만지심이 절대적입니다. 당연하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강력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얼마 측량 불가한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충만한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요, 다시 성령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성령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이 샘솟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들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엄마예요. 아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하고 부릅니다. 왜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뿐인 거예요. 내가 찾고 구하면, 우리가 부르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을 갖고 구해야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늘 이와 같은 고백이, 이와 같은 간구가 넘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늘 승리하도록 이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령님을 찾고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충만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돕기 위해 내게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돕기 위해 내게 오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입술에서 성령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찾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뜨겁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가정들,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성령을 찾고 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간절히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성령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삶이 기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미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첫째 주일입니다. 늘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도우심을 구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총회가 정한 선교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깨어 기도하고 성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체 교사회가 있고요. 우리 제1남신도회인 아브라함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체 여신도회 실행위에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화요 건사 신방이 계속됩니다. 모이실 때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또한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마음교회 우리 기장 우리 교단의 주마음교회가 오늘 담임 목사 또 장로 권사 명예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김현우 집사님 조일의 권사님의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고 살지 말고 이기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의미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품에 오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충만케 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